어제 이 목사가 저녁에 싱글 우리 고템버 목장 탐방을 했습니다. 탐방을 할 때마다 참 하나님의 그 함께한 목장에서 살아계신 증거들이 나타나서 너무 기뻐요, 저는요. 우리 싱글들 고템버 목장에 가니까 10명이 참여했어요, 10명이. 무슨 또 이렇게 사유가 있는 분들은 몇 분은 참여하고 싶었지만 잘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무덥잖아요. 무더운 날씨에 우리 목련이만 음식을 준비한 게 아니라 와서 보니까 목장 식구들이 같이 부엌에 들어가서 서로 이렇게 섬기면서 함께 음식을 준비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VIP도 또 한 명 참여했어요. 너무 감사잖아요. 이게 신약 가정교회잖아요. 네. 그래서 그 VIP에게 참여한 소감을 물어봤더니 참 새롭다고 그 간증을 하더라고요. 네. 이런 걸 세상에서 어디서 보겠어요. 네. 좀 새롭다고, 좋다고. 우리 오한전 목사님 부부와 또 우리 목장 식구들 점점 믿음이 세워져 가고 신약 가정교회로 가깝게 이렇게 세워져 가는 모습을 볼 때 너무 감사했어요. 또 수고 많이 했어요. 중국 변방에 있는 한 노인이 살았는데 기르던 그 아끼던 말이 그만 집을 나가버렸어요. 잃어버린 거예요, 마른 말이를. 그런데 웬걸 며칠 후에 그 잃었던 말이 돌아오는데 준말을 하나 데리고 집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모두 마을 사람들이 축하한다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노인은 별로 기색을 나타내지 않아요. 그런데 그 준말을 이제 탄 아들이 그만 타다가 낙상해갖고 다리가 확 부러뜨려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너무 안타깝다고 안 됐다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이 노인은 그만 무덤덤했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않는 전쟁이 터져가지고 이 마을 장정들 전부 다 강제 징집을 했습니다. 다 군대 나가 싸워야 되니까요. 그런데 징집당해가지고 전쟁터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의 아들은 다리가 부러졌기 때문에 징집을 면해서 죽음을 면하고 그래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건 우리가 잘 아는 세옹지마라 그러죠. 우리는 앞날을 잘 모릅니다.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말 하나 잃어버렸는데 그러기에 준마 하나가 더 들어와서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말 타다가 다리가 부러진 큰 화를 당했지만 그러나 전쟁에서 죽음을 면할 수 있는 것을 누구 하나 강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화인 것처럼 보인 것이 복이 될 수도 있고 불행했던 것이 또 행복이 될 수도 있는 것은 우리 삶 중에 항상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비슷한 말씀이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아브라함이 블레셋 이방왕의 아비멜렉과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고 그 평화조약을 맺은 다음에 그곳 이름을 브엘세바라고 정합니다. 브엘세바. 이 말은 뭐냐면 맹세의 우물, 7 우물 이렇게 정한 겁니다. 브엘세바, 맹세의 우물. 맹세를 서로 확신하는 조약을 맺게 되는 그걸 기념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25절, 2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 아비멜렉에게 항의를 합니다. 화가 나서요.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하고 나서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의 종들이 이뭇을 빼앗은 것을 아비멜렉에게 항의하였다. 26절. 그러나 아비멜렉은 이렇게 말했다. 누가 그 일을 저질렀는지 나는 모릅니다. 당신도 그런 말을 여태까지 나에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일을 겨우 오늘에 와서야 들었습니다. 네. 화친 조약을 맺으면서 아브라함이 그 과거의 이 불만과 우분이 있어요. 억울함에.
왜 당신의 그 목자들이, 우리 목자들, 우리가 판 이 우물을 왜 뺏어갔느냐? 유목민들에게는요, 메마른 그 황량한 땅에서 우물은 생명과 같은 겁니다. 물을 마시지 않으면 사람이든 가축이든 다 쓰러져 죽습니다. 그래서 늘 우물 싸움, 물 싸움이 나을 수밖에 없어요. 물은 적지, 가축들은 물을 많이 마셔야 되지. 그러니까 피 터지는 삶의 현장을 우리가 성경에서 증언해주고 있죠. 그래서 우물은 생명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이 아비멜렉 그 블레셋 왕은 그랬느냐? 나는 이제 그 말을 듣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7절부터 29절까지는 아브라함이 소와 양떼를 이렇게 가지고 아비멜렉에게 주면서 언약을 맺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참 이상한 것은 암양 새끼 7마리를 따로 떼어서 또 줘요. 이건 또 뭘까요? 성경이 뭘 말하려고 이렇게 기록해 놨을까요? 암양 7마리는 따로 떼줄 이유가 없거든요. 소 양떼 주고 언약을 체결했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지. 성경에 지금 뭔가 말하려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이 속에. 암양 새끼 7마리를 따로 떼서 아비멜렉에게 줍니다. 그러자 이 아비멜렉 평화조약의 계약의 당사자인 아비멜렉도 당황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보냐 하면 29절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물었다. 새끼 암양 7마리를 따로 떼어준 까닭이 뭐냐? 왜 이걸 7마리를 더 주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30절, 31절에 아브라함이 이와 같이 대답해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핵심은 30절, 31절 속에 들어있어요. 같이 우리 30절, 3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내가 이 유물을 파놓은 증거로 이 새끼 암양 7마리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이 여기에서 이렇게 맹세를 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한다. 네. 이것은요, 30절 아브라함에게 대답합니다. 왜 이러고 암새끼 양을 왜 나에게 또 주냐? 따로. 라고 아비멜렉이 묻자 이 아브라함이 대답해요. 내가 이 우물을 파놓은 증거로 이 새끼 암양 7마리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우물은 내가 팠다. 내 것이다. 소유권을 인정받기 위한, 확증하기 위한 암양 새끼 7마리를 당신에게 줍니다. 라고 확증. 이 우물의 소유권, 사용권은 이제 나에게 있다. 아브라함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합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7마리의 암새끼를 따로 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거기에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 맹세의 우물, 7 우물이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해서 우리에게 읽도록 해줍니다. 그러면 저는 항상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이 성경의 저자인데 왜 이 사건을 클로즈업시켜서 모세를 통해서 이 창세기 21장을 기록해서 원독자들에게 있게 했을까? 그 원독자들은 출애굽 2세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전쟁을 통해서 정복해야 될 눈앞의 두려움과 불안함에 가득 차 있는 이 출애굽 2세대 원독자들에게 이 말씀을 왜 써서 있게 했을까 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지어내고 갖다 붙이고 막 성경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 이것 말고 그건 하나님 말씀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성경이 원래 말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걸 알려면, 이 저자의 의도를 알려면 이 그 전에 창세기 20장과 21장을 한꺼번에 보아야 보입니다. 한꺼번에 봐야 돼요. 아니 뭘 말씀하려고 이걸 기록하게 했는지를 연결해 봐야 되는데, 그것은 20장과 21장은 이삭, 아브라함의 아들, 기적적으로 태어난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의 출생 전후와 요 사이에
아비멜렉, 이방인 블레셋 왕인 아비멜렉과의 관계 사건이 두 사건이 연결이 서로 되어 있어요. 이걸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이 두 사건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 20장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아비멜렉이 빼앗아가는, 가서 성폭행 당할, 강제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위기가 여기서 터진 것을 보는 거예요. 그 20장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비멜렉 왕, 이 모든 권세를, 능력을 다 한꺼번에 손에 쥐고 있는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어요? 반 거짓말 했거든요. 이 예쁜 여자 누구냐 하니까, 저 누이 동생입니다. 그래요. 반 거짓말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새빨간 거짓말은 안 해요. 그런데 반 거짓말에 아브라함 후손이라 아주 그 자손들, 우리들이 반 거짓말을 기가 막히게 잘 둘러댑니다. 그렇죠? 우리는 반 거짓말을 해요. 한두 명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모두 다 그랬다 그렇게 말했다, 주장했다. 반 거짓말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들 굉장히 익숙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 왜? 자기가 남편이다 그러면, 사례의 남편이다 그러면 자기 죽여버리고 사례를 왕궁으로 끌고 들어가서 성폭행할 것 같으니까 자기 살기 위해서 마누라는 끌려가서 욕을 당하든 말든 나부터 살아야지. 이걸 전문 용어로 찌질이 남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질이 남편, 찌질이 남편, 이렇게 전문 용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아내가 끌려가 성폭행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위기에 처하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군대를 갔다 오신 분은 알 거예요. 군대를 가면은 쫄병으로 들어가면요, 핸드폰에 사진을 보잖아요. 예쁜 여자 사진. 그러면 그 위에 이제 손님들이, 이건 누구야? 와, 예쁘다. 누구다? 이건 누구냐? 저 누이 동생인데요. 그때부터 열에 특별 대우입니다. 알란가 모르겠어. 아브라함은 지금 몇 세예요? 100세가 다 돼가요. 젊은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자기가 죽을까봐 세상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거예요. 원래 누이는 누이거든요, 혈통으로 보면. 근데 그건 진실은 아니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그 위기의 순간에 아내가 이방인의 왕에 의해서 몸이 더럽혀지면 하나님의 약속은 다 깨지는 거예요. 언약의 자식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약속한 대로 그 아비멜렉의 그 왕궁 침실에 들어가서 콱 하고 꿈에 죽여버렸노. 그 남편이 있는 여자야, 빨리 내보내. 빨리 지금 당장 내보내. 하나님이 그렇게 개입해서 그 사라의 몸을 더럽히지 않도록 보호하고 지켜준 사건이 나옵니다. 그게 창세기 20장 3절, 4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비비 띄워주시죠.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꿈에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내가 이 여자를 데려왔으니 너는 곧 죽는다. 이 여자는 남편이 있는 여자다. 아비멜렉은 아직 그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않았으므로 주님께서 이렇게 아뢰었다. 주님께서 의로운 한 민족을 멸하시렵니까? 6절.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 나는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잘 안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지켜서 내가 나에게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그 여인을 건드리지 못하게 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하나님이 다시는 사라를 이방 왕이 그 욕을 보이고 수치를 주려 굴욕족을 당하려고 하는 그 폭행으로, 성폭행으로 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해서 지켜줘. 왜? 남편이 지키지 못하니까. 그래서 아비멜렉이 꿈에 그를 경고해서 사라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 너 더럽힌 날에는 너 죽어?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말씀에 너무 겁이 나고 두려워서 소떼 양떼와 함께 사르를 되돌려 보내줘요. 아브라함에게로요. 그리고 몸이 더럽혀진 것을 그 굴욕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지켜준 것을 봅니다. 거기에다가 돌려보낼 때 은 1000세겔을 더 보태서 얹어서 줘요. 은 1000세겔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은이 12kg예요. 12kg.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래서 나는 이 사라에게 당신의 아내에게 어떤 나쁜 짓도 하지 않았다는 깨끗함을 하다는 증표로서 은 1000세겔을 같이 해서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냅니다. 그러니까 재발 제리는 거예요. 여러분, 몰래 성적인 죄를 지으면 재발 제리입니다. 이 남의 얘기입니까? 재발 제리는 거예요. 사람 마음은 똑같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게 20장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21장으로 연결된 오늘 본문과 연결된 사건은 이제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맹세의 평화 조약을 맺은 사건이 나오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23절에 이제 22절에서는 아비멜렉이 보니까 아브라함은 보통 사람하고 달라. 하나님이 하는 일마다 하여튼 하나님이 함께하고 복을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한 나라의 왕이. 네. 왕은 여러분 어리버리해가지고 왕 못 됩니다. 이 사람의 마음을 읽어내고 시대의 흐름을 파악하고 그리고 어떻게 백성을 통치할 것인가가 이게 나와야 왕이 되는 거지. 어리버리게 갖고는 왕이 안 되거든요. 돌아가는 게 이게 좀 심상치 않아. 그래서 아브라함을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 무슨 일을 하든지 당신을 도와주시고 함께하네요 라고 한 걸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여기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나와 나의 아이들과 나의 자손을 속이지 않겠다고 맹세하십시오. 당신이 나그네 살이를 하는 우리 땅에서 내가 당신에게 한 것처럼 당신도 나와 이 땅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나와 내 자손들을 속이지 않겠다고, 거짓말 치지 않겠다고 맹세해라. 왜? 그 전에 20장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살려고 누이라고 거짓말 쳤거든요. 똑똑한 왕이 이거 2번 속겠어요? 1번 속지? 죽을 뻔했는데. 그래서 이제는 다시는 속이지 않겠다고, 거짓말하지 않겠다고 맹세를 하자 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안 믿는 사람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백지수표라고 그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 누가 뭐 그랬다 이랬다 막 했다 그래도 듣고 난 나머지 안 믿는 사람이 그 불평하고 예수 믿는 것들 저것들 그렇게 요구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런 일을 했겠어. 잘못 알았겠지 너가. 옛날에는 그랬어. 옛날에는. 지금은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알았어? 예수쟁이들 머리가 아파. 이제는 이렇게 되어버렸거든요. 왜 이렇게 됐거니요? 저 여러분의 신앙생활 잘못해서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지금이라도 성경으로 돌아와서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신앙생활을 이제부터라도 출발해야 돼요. 그럼 또 기회를 주지 않겠어요? 우리에게? 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나와 나의 자손에게 이제는 다시는 속이지 않겠다고 맹세를 하자 우리. 예. 라고 요구해요. 참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30절에 보면은 그 얘기를 듣고 30절에 보십시오. 다시 한번 30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내가 이 유물을 파놓은 증거로 이 새끼 암양 7마리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요걸 좀 그냥 읽고 건너뛰면 안 돼요. 이 속에 저자의 의도가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왜 암양 7마리를 내게 따로 또 주냐? 아비멜렉이 그러자, 안 믿는 이방왕 아비멜렉이 그러자 아브라함이 대답했어요. 내가 이 우물을 파놓은 증거로 이 새끼 암양 7마리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엘세바 맹세 우물로 서명을 해서 서로 언약을 맺었다. 그 얘기인데요. 이거 좀 암양 7마리 또 주고 이 우물은 내가 봤다 하는 게 이게 뒤가 좀 캥기지 않나요? 뭔가 뒤가 캥기는 거야. 아브라함이. 그걸 볼 수 있는 게 성경의 눈이 떠져야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아브라함이 암양 조약 맺었잖아요. 소양띠하고 같이 평화친 조약 맺었잖아요. 그럼 끝나야지. 뭐 하려고 또 아브라함이 7마리 암새끼 양까지 또 7마리까지 주면서 이걸 또 얘기를 할까? 이 우물은 내가 판 우물입니다. 이거 인정해 주세요. 왜 이럴까? 뭔가 이게 캥기는 게 있단 말이에요. 뒤가. 눈 감아달라 그 말이야. 쉽게 얘기하면요. 뒤로 찔러준 거거든요. 7마리는. 그러면서 요청하고 뭔가 이 통사정하고 그걸 이건 내가 판 우물이다 이걸 인정하고 통사정하고 예언하는 이유가 뭘까? 암양 새끼 7마리까지 주면서 그건요 무슨 뜻일까? 그 놀라지 마십시오. 여기에 우물물은 그냥 우물물 샘물이 아니고 자기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를 두고 한 말입니다. 자신의 아내를 두고 한 말이에요. 이 우물물을 내가 팠다라고 하는 걸 인정해달라고 예언하고 애청하고 간청한 이유는 뭐냐? 통사정하는 이유는 사라가 낳은 아들, 그 이삭은 당신의 아들이 아니고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DNA로 유전자 검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항상 이것이 그림자처럼 따라가는 거예요. 이삭이 태어났다 그러면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려. 100세에 사라가 90세인데 아닐걸? 100세에 어떻게 아이들을 낳아. 그때 끌려갔을 때 아비멜렉의 아들 같아. 이 수치스러운 소문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닌 거예요. 아니라고 할 증거도 없잖아요. 누가 봤어 그걸? 본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소문이라고 여론이라고 하는 게요.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7마리 암양 새끼를 아비멜렉에게 주면서 이 우물은 내가 판 것이요 인정하시오. 합법적인 요구를 한 겁니다. 아브라함의 슬픈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았다면 그냥 끝장난 거예요. 네. 사라가 이삭 언약의 아들을 낳은 게 아니라 아비멜렉의 아들 낳을 뻔했어요. 그러면 끝나는 거야. 네. 그래서 사라가 낳은 아들은 내 아들이다. 이렇게 그걸 인정해달라고 합법적으로 완전히 증거를 얻고 싶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경우라면 여러분은 우리가 더 있으면 더 있지 아브라함보다 덜 할 것 같지 않잖아요? 기가 막힌 슬픈 얘기거든요. 뒤에서 쑥덕쑥덕 하는데 그거 어떻게 해요? 발걸음이 떨어지겠어요? 그거? 아니라고 할 증거도 없잖아요.
성경에서 과연 그럴까? 과연 이 우물은 내가 팠다 하는 것은 이 사라와 아브라함이 합방을 해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언약을 이름으로 임신해가지고 사라가 이삭을 낳았다. 이건 내 아들이다. 아비멜렉 아들 아니야. 그래서 이 성경에서 우물과 샘은 사랑하는 아내와의 관계를 뜻합니다. 어디를 보면 알 수 있느냐? 아가서 4장 12절 15절을 보겠습니다. 보면 이렇게 증언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핍티 한번 띄워주시죠. 아가서 4장 12절 15절 먼저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문잠긴 동산 덮어놓은 눈을 막아버린 셈. 15절. 그대는 동산에 있는 샘 생수가 솟는 우물 레바논에 흐르는 샘눈물이다. 우리의 영적인 신랑인 예수님께서 거룩한 신부는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를 지금 표현해 주고 있어요. 나의 사랑하는 일은 샘이고 우물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외아들 이삭 출생 속에 아브라함이 지울 수 없고 폼에 삭제해도 삭제가 잘 안 되고 뒷소문이 계속 따라다니고 사람들이 의심의 색안경을 끼고 쳐다보는 저거 아브라함 자식 아닐 거야. 저거 아비멜렉의 저 자식일걸? 이 자식일걸? 이제 이 슬픔 속에 있는 비밀을 감춰져 있었어요. 감추고 싶어요, 이거. 그런데 이것이 이 부엘세바 맹세의 우물이 얽힌 비밀과 동시에 거기에서 복음입니다. 복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게 이 설교 제목도 맹세의 우물 속에 감추인 복음이다라고 정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 살려고 누이라고 속였어요. 그 덕분에 아내가 큰일 날 뻔했어요. 성폭행 당하고 언약이 깨질 뻔했어요. 묵사발이 될 뻔했어요. 하나님의 개입해서 그걸 지키고 깨끗하게 해서 되돌려 보내주되 먹고 살 만큼 소양 때 은 1,000세겔까지 다 받았어요. 그런데 이 연약하고 그 반 거짓말로 자기를 죽음에서 모면하려고 살려고 하는 아브라함과 그 아내 힘없이 끌려가서 성폭행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눈 뜨고 볼 수밖에 없는 그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 직접 개입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뤄가신 섭리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수치와 그 두려움 속에서도 인간이 생각조차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방법으로 이삭을 언약의 아들로 태어나게 해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수치가 부끄러움이 감추고 싶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브라함으로 하나님이 그 인생을 새롭게 바꿔주세요. 이렇게 언약의 우물 속에 감춰진 복음입니다. 성경은 그걸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현재를 현재로만 보면 보이지 않는 게 있어요. 아니,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내 과거를 알지 못할 부끄러운 것을, 수치를 모르기를 원하는 게 다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런데 그 부끄러운 수치를 하나님은 기쁨이 되게 해주셔요. 이삭, 웃음, 인생의 슬픔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에게 웃음, 이삭, 웃음, 기쁨을 만들어내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아고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의 그 부끄러운 굴욕을 영광으로 바꿔주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그러면
과거의 내 수치가 기쁨이 되고 지난날의 내 부끄러움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려면 어떻게 한 주간 살아야 될까 하는 걸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을 제가 PPT로 띄워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한 주간에 내 삶의 실천 적용 순종하며 실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도와드리겠습니다. PPT 띄워주시죠.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 해온 신앙생활에서 이제 생활신앙을 갈망하는 걸 연습하고 기도한다. 다시 한 번 더. 지금까지 해온 신앙생활에서 이제 생활신앙을 갈망하며 연습하고 기도한다. 아멘. 저와 여러분 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배 드릴 때는 예배자가 되는데 예배 끝나고 내일부터 출근하고 학교 가면 안 믿는 사람과 그만 똑같습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말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위기 당하니까 홀라당 반 거짓말했고 둘러붙이고 자기가 쪽 빠졌고 살을 자기가 아내는 죽든 말든 이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생활신앙을 해야 돼. 생활신앙.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니라 생활신앙을 해야 돼요. 그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내 과거의 부끄러움이 하나도 부끄럽지 않고 기쁨과 영광스러움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때.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 하세요. 생활신앙 하세요. 대답 안 해도 돼요. 자신에게 한번 돌아보면서 질문은 해야 돼요. 질문은. 그래야 내 인생의 전환점이 오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해온 신앙생활에서 이제 생활신앙을 갈망하며 연습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번 주간에. 그럼 삶이 바꿔져요. 33절에 봐보십시오. 오늘 33절 시작.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살나무를 심고 거기에서 영생하시는 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아멘. 이제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서 맹세의 우물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나무를 심어요. 에셀나무를 심었어요. 거기에서 영생하신 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고 영광을 돌렸어요. 생활로서 이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생활신앙을 하는 거예요. 이 과거의 슬픔과 부끄러움 덮어버리고 싶고 누구도 알려지기를 원치 않는 그 경점이 브엘세바 언약을 맺게 만들었고 그걸 통해서 아브라함은 신앙생활을 해서 생활신앙으로 바꿔줘요. 그래야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에셀나무는요, 이 생겼대 심은 에셀나무는 작은 숲이라는 뜻이에요. 작은 숲. 조그만한 숲이에요, 숲. 그러니까 무럽지 메마른 땅에서 이 에셀나무는 얼마나 생존력이 강한지 10m까지 자라나요. 다른 나무는 다 말라 비틀어지는데 죽는데 에셀나무는 생존력이 굉장히 강한 나무예요. 그래서 10m까지 자라게 되고 그래서 샘 곁에 있는 이제 작은 숲을 이루어서 땀 흘린 나그네들에게 시원한 그늘을 제공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잖아요. 생활신앙을 가진 자가 이제 되는 거예요. 내 일터, 내 학교, 내 이웃들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목마른 자에게 생수가 되어주고 땀 흘린 자에게 목이 타들어간 자에게 시원한 그늘이 되어주도록 저와 여러분을 이와 같이 에셀나무도 되게 하시고 우물도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교회이지요. 살아있는 교회.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죠. 그러면 성경에는 예배가 두 가지가 나와요. 두 가지가. 정말 하나님을 찾는 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 뜻을 이루는 예배자가 있어요. 두 가지. 첫 번째로는 PPT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모이는 예배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모이는 예배. 모이는 예배. 오늘 이렇게 같이 다 함께 모이는 예배예요. 모이지 않는 사람은 왜 안 모이는 거예요? 모이는 예배 이게요. 주일날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PPT 한번 띄워주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이는 예배 시작.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우리가 예배는 하나님을 찾아 나온 걸로 생각해요. 물론 맞아요. 그런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근본적인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고 찾아요. 누구를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이 시대에 찾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가 있어요. 그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 찾고야 말아요. 그게 예배지. 이게 모이는 예배예요. 그런데 이건 어느 정도 돼요. 그런데 두 번째 예배는 또 다른 것 같아요. 두 번째 예배는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는 뭐냐? 로마서 12장 1절 생활로 한 주간 드린 예배예요. 생활 예배. 같이 한번 PPT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다. 몸으로 삶으로 드려진 예배예요. 그래서 오늘 모이는 예배에서 이제 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파송받아서 일터로 가정으로 사업장으로 학교로 우리는 가는 거예요. 왜? 몸으로 삶으로 드리는 생활 예배를 위해서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에서 생활신앙으로 바꿔질까? 어떻게 하면 되냐? 두 가지 하면 돼요. 첫 번째로는 매일 새벽 기도에 말씀 묵상하십시오. 매일 성경으로. 우리 교회는 매일 말씀 묵상을 하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걸 순종하여 삶에 적용하고 실천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생활 중에서 주중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기쁨을 맛봐야 그게 생활 예배, 신앙생활에서 생활신앙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복의 근원이 됩니다. 안 믿는 사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셔서 나는 보았다. 그 간증을 안 믿는 사람에게도 들을 수 있어요. 네, 복의 근원이니까 생활신앙을 하니까. 그 다음에 또 다른 한 번 어떻게 생활신앙이 가능하느냐? 주일 오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린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내 삶에 실천 적용해서 금주 목장 모임에 가서 그 은혜를 나누세요. 그걸 매주 반복해 연습해야 돼요. 매주 연습. 그러면 어느 순간에 내가 삶으로 하나님 앞에 생활로서 예배자가 되고 생활신앙으로 세워지기 시작해요. 이런 축복이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헌신과 결단에게 또 우리